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이라고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언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누구로 이어진다고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언약까지 이어지는 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의 본질이 뭐냐? 그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선포하신 약속, 노아에게 선포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두 다 한결같이 복을 주시는 얘기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러니까 아담을 대표로 한 사람과의 약속, 노아를 대표로 한 사람과의 약속, 다윗을 대표로 한 사람과의 약속,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 취소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인간은요, 그 언약의 약속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망가지죠. 그렇죠?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인간과 그 인간들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죠. 자, 그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언약은 무엇을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이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를 통하여 온 땅의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는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이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이야기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는 기본적으로요, 족보책이에요. 족보책. 여러분 고향에 다녀오셨어요? 추석 맞아서? 혹시 여러분 종갓집, 큰 집, 이런 집에 족보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그거 안 중요하게 여기죠. 족보책. 있으시군요. 송장로님 댁에. 우리 신미대자 권사님이 있다고 이렇게 손짓하시는데. 네. 족보책, 예. 근데 창세기가 사실은
족보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예. 창세기는요, 아담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1장부터 사실은 저기 9장까지가 아담의 계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이어지는 계보는 누구의 계보일까요? 노아의 계보입니다. 노아. 아담, 노아, 이 사람들이 다 언약의 대표자들이에요. 그 다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를 통해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것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처음 아담의 계보는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는데 그 결말이 아주 비극적이죠.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계보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쓸어버리리라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쓸어버리셨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셨다는 건가? 사람을 다 버리셨다는 건가?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의 대표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 입은 자의 삶을 통해 여전히 그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정죄의 이야기도 나오고 심판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죄와 심판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그 정죄와 심판을 넘어 은혜 입은 자들의 이야기, 그 은혜 입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온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죄와 심판을 부정하면 안 돼요. 범죄한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않은 인간은 결국에는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 입은 자들을 택하셨고 그 택함 받은 인류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를 완전히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와 심판을 넘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의 인애와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가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세계관, 가장 중요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의 구원론은요, 그냥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벌받고 심판받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온 인류와 온 땅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결말은 정죄와 심판을 넘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바로 볼 줄 알아야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하나님은 결국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인간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의인과 그의 가족과 함께 온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건져내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확인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9장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끝부분 11장, 12장, 11절, 12절, 13절만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엇으로? 홍수로. 그렇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홍수에 있어요, 멸하지 않으신다에 있어요? 멸하지 않으신다는 게 핵심이죠. 잘 읽으셔야 돼요. 예.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래요. 한시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대대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하게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러분, 이 약속에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죠. 맞습니까? 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증거물까지 딱 세우시면서 우리와 약속하신 내용은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땅을 멸망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어떤 이들은 여기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초점을 두어서 홍수에 초점을 둬요. 그리고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홍수로는 다시 멸망하지 않겠지만 불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홍수에다 포인트를 두고 홍수로는 멸하지 않을 건데 다음번에는 홍수가 아니라 물이 아니라 불로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모든 이들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는데, 그 무지개가 하늘에 딱 떠 있는데 약 올리면서 아 그래 내가 홍수로만 멸하지 않는다 그랬고 불로 다 태워 죽일 거야. 그러면서 불로 다 태워 죽이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을 마치 말장난하는 분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저 홍수로만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을 멸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에 그 본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 아멘. 예. 너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물론 노아의 시대 이후에도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 자신도 술 취해 벌거벗고 헤매고 있었고,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도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세워진 문명도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죄악의 문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바로 그 바벨탑이 있던 그곳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갈대아 우르 그 한 목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모든 이방의 복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우리 지난 주일날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이걸 또 확인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복. 창세기 12장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도 읽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복이 뭐예요? 세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자,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여기 민족이라고 우리 개역개정판이,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르고이가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르는 비블리 전철, 우리말의 전치사와 같은 거고요. 고이는 크다 그런 뜻이에요. great. 가돌이라는 말은 nation, 영어로 nation으로 번역하는 말인데, 이게 민족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저 나라라는 말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럴 수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민족,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큰 나라. 그렇게 보면 그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혈통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 그 나라. 또 하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자, 이거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에 주시는 권세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시잖아요. 네 개가 아니라 네 개예요. 네 개. 너에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맡은 교회의 권세.
그 복이 결국은 3절에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번째 약속과 같은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창세기의 이 언약들이 그 약속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세요? 아담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축복, 노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 이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여기에 아멘을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시는 큰 나라, 고이가돌, 큰 나라가 열방 가운데서 온 모든 족속들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열방의 성도들이 함께 다스린다 하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모든 성도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선다. 그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 성도들은 어디서 오느냐? 그 성도들은 육체적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사야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온 열방이, 모든 족속이 바로 온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성경적 종말론을 다루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중심으로, 구약에 이사야 전공하신 교수님 모셔다가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호와의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첫날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맨 끝이니까 얼마나 찾기도 좋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9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신부, 아름다운 신부를, 신랑 옆에 서는 신부를 보여줘요. 그는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래요.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것은 만국의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랑과 함께 설 어린 양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만국의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곳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로 올라가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이루어져요? 땅에 이루어져요? 모르시겠어요? 지금 방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이루어집니까? 땅에 이루어집니까? 땅에 이루어지죠.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성 문에, 성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뭐가 써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대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써 있대요. 그 말은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 모든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언약 백성과 신약시대의 예수를 믿는 그 은혜 앞으로 나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12지파, 12사도 12 곱하기 12 하면 계산이 빨리 나오시죠? 신복일 권사님 몇입니까? 144, 그렇죠? 곱하기 온전수, 그 수가 온전히 찼더라. 온전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예요. 예. 세상의 온 열방의 지체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결론이에요. 결말이에요. 세상의 결론은 결코 정죄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불에 타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의 시대부터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의 증거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상하다. 아니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랬는데 뭐지? 헷갈리시죠? 예, 그거 베드로후서 3장 때문에 그럴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그 은혜 앞에 나올 때까지 뭐 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신 거죠. The time of grace, grace time, grace period,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안 와요? 와요. 오기는 와요. 그런데 그 주의 날이 벌어지는 일이 뭐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요 풀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자꾸 불타 없어지는 걸로 오해해요. 근데 여기서 풀어진다는 말은 불타 없어진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은
마치 불로 여러분 금과 은을 녹여 재련하는 것처럼, 불로 금속을 재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은 녹고 그 체질이 풀어지면 그 위에 이물질들이 떠오르고 그걸 걸러내고 나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재련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불에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풀어지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그렇게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날이면 뭘 바라보고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불에 녹아진다 그랬지 없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새롭게 되고 땅이 새롭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새롭게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시는 마지막 날의 모습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서 전공하신 교수님, 신약의 바울서신 전공하신 교수님, 신약의 요한문헌 전공하신 교수님, 그래서 이사야와 바울서신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적인 종말론, 만물의 궁극적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이게 바로 서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구원에 대한 이해도 바로 가지게 되고,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도 가지게 되고, 올바른 인생관도 가지게 되고, 이단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이단 사이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우리 사경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 정말 이 성경적인 종말론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분들을 초대하셔야 돼요. 초대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좋은 강사들을 탁 모아서 좋은 주제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자주 할 수 없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다른 데 가보세요. 이런 주제로, 이런 강사로 이런 말씀 들려주는 데가 있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꼭 초대하십시오. 꼭 필요한 분들, 헷갈려하는 분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다 이 자리를 채워서 그들이 꼭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바른 세계관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